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그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나사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믿는 신앙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 있죠. 그러나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부활에 대한 예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 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부활이 어떤 건지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통해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응징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잘못에 대해서 병으로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벌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병을 얻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병을 내가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나사로가 병든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연약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보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고 보냄을 받은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나사로의 병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며칠을 더 유하셨잖아요. 지금 당장에 가셔서 뭐 손을 얹든지 아니면 말로 하든지 고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들었도다. 죽은 거와 잠든 것은 다릅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멈춰야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죠. 뇌가 죽은 것은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출 때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들었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러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러면은 잠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위험한 상태가 지나갔고 지금 회복기에,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던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은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가?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나사로에게 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잠들었으면 이제 금방 날 거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었겠네요 라고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 도마가 나오는데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쨌든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도마가 용감한 사람이고 기질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그 전에 이제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정 중이에요. 3년 내지 3년 반. 그 동안의 지금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자는 거였는데, 지금 도마는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 살이 문드러지고 썩기까지 왜 지체를 했느냐? 정말 그것이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할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분명히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죠. 근데 그거 좀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한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는 사람이 있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술을 먹게 되면 그 당분간, 그 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실컷 먹고 다시 또 바쁜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독선이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설득으로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제 극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이방 종교는 당장의 해결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1년 있다가 결과를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 해결 방안은 뭡니까? 부적을 쓰는 거죠. 부적을 통해서 악기를 몰아낸 거죠. 근데 뭐가 들어가죠? 돈을 내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아니 왜 남한테 좋은 일 하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냥 거저 줘야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하면 갈취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요,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르다. 둘째는 이제 마리아죠. 첫째 딸은 마르다. 근데 두 자매가 성격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뜻이 복잡한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죠. 그건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셔서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자매의 그 본심을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죠. 그러나 주님에게 말은 못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오시기 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지상재림은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휴거가 일어나고 산 자도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인데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대상지가 중동, 유럽을 보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7년 환란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7년 대환란이 왜 유대인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죠. 자, 창세기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즉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교회 시대는 뭐냐? 원래는 저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 보면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자,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희가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관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는 동양민족이에요. 그렇죠? 당군 신화를 믿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조상에게 잘해라, 그리고 또 이제 윤회 사상이 들어있는 불교를 숭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미국, 호주를 통해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것도 재밌죠. 십자가 사역이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것도 좀 황당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은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언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저희는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주시는 거죠. 그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666, 어떠한 그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 내일 저희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고난에 빠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따라서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이마와 손에
끝까지 견뎌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있죠. 그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믿는 자들이 7년 환란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신앙심 좋으니까 그 사람은 견뎌낼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이겨낼 수 없게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난 안 받을게요. 안 받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게 된다는 자체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단의 자녀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그거 뭐 견딜 수 있지 않나요? 못 견뎌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기 때문에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만약 통과한다는 걸 전제하고, 저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표를 받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봤을 때 저희는 환란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에 통과하게 되면 이게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돕는 이방인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돕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7년 하나 끝나고 도와줘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동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줍니다. 그것은 선행입니다. 도와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요? 자,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왜 천년 왕국이 필요하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어떤 이런 내용이 다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정말 그 유토피아적인 그 환상적인 그런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진다고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결과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신약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된 교회,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기, 즉 천년이 차고 잠시 사단이 풀림을 받습니다. 근데 왜 풀림을 받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20장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것도 허락하시느냐? 지금 창세기 초반에 보시면은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고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만 없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천년 왕국 기간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이 없는데도 잠깐 사단이 노임으로 말미암아 꿰니까 금방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신앙의 문제지, 어떤 환경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했지만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 천국,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천국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자, 나사로가 왜 부활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냐?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살아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지금 죽었는데 지금 어차피 꺼내봤자 안 됩니다.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 죽어서 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9절입니다. 39절 보시면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예수님만 혼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역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건 누가 옮겨야 됩니까? 사람이 옮겨야죠.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되죠? 나사로가 나와야죠. 그쵸? 세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거죠. 나사로가 이렇게 막 묶인 상태로 나왔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이 43절을 푸는 분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얘기 안 했으면요,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 나사로 말고도 딴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한 부활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 부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예표예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사로를 다시
그 살렸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사단에게 승리하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죽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드러낸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지체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지체 안 하시고 바로 갔다. 그러면 손을 얹으면 낫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은 심어줄 수 없었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왜 나에게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지금 나사로에게 주신 이 상황은요, 최악입니다. 왜요? 죽음까지 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죽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것은 있지만 죽음까지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험과 신념 안에 갇힌 신앙 안에서 벗어나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정말 올인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비가 죽었죠. 그 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 병든 거 치료할 수 있다라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니까 아이고 됐어요. 지금 썩은 지가 언젠데 지금 차라리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썩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아, 이거 안 될 거야.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받지 못함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내가 구할 때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